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서 그 의미에 대해서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기 전에 왜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이걸 우리 오늘 전체적인 계략을 살펴보면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한번 보면 사람은 끊임없이 탐욕과 욕망으로 살아간다. 인정하시죠? 내 안에는 뭐로 가득 차 있다? 탐욕과 욕망으로 가득 차 있다. 그래서 주어져 있는 곳으로 가만히 있지 못한다. 항상 뭘 찾느냐? 새로운 것 찾고, 만약 내게 없는 것이 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요? 내 인생과 내 삶에 뭐해지기를? 채워지기를, 탐욕과 욕망으로 채워지기를 꿈꾸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그 다음에 욕망하며 살아가는 인간에게 욕망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것이 결국 뭘로 남느냐? 고통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욕망과 탐욕으로 충족되지 않게 되면 반드시 마음속에 뭐로 남아있다? 고통. 그 고통. 그래서 이 불행과 고통에서 탈출하기 위한 시도가 뭐가 되느냐? 기도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도는요, 쉽게 말하면 욕망과 탐욕이 충족되지 않는 상태가 불행과 고통인데, 여기서 해방하고자 뭐하고 있더라? 기도하고 있다. 이게 일반적인 종교의 기도의 심리입니다. 여기까지 보시고 그 다음 또 볼까요? 그래서 중은 부은이 앞에 말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욕망과 탐욕으로 기도하는 것이 뭐라고요? 중은 부은이다. 같은 말 되풀이 한다라는 말이 아니고 같은 내용, 끊임없이 욕망과 탐욕으로 가득 찬 그 말을 계속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뭐가 되느냐? 중언부언. 이것이 무슨 기도다? 이방인의 기도다.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누구에게 향해 있으니까? 자기 자신. 아까 앞서 말했던 것처럼 마음이 탐욕과 욕망으로 가득 찬 자기 마음에게 향해 있기 때문에 자기 욕망을 위한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 자기 욕망을 위한 기도가 뭐가 된다? 중언부언이 된다. 그래서 나 중언부언 안 해야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거의 다 뭘로 가득 차 있다? 자기 욕망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 뭐냐? 곧 중언부언이 된다. 이게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 삶 전체가 그렇죠. 대부분의 기도가 온통 누구를? 자기 행복을 위한 기도다. 이걸 이방인의 기도라고 이야기하면 돌 맞는다 이거예요. 잘못 말했다가.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다 뭐를 위해 기도합니까? 자기 행복, 자식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하고, 이 모든 것들이 행복의 필수 조건이니까 이런 상황에서 온통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나의 욕망과 탐욕의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다. 결국 자기 마음에 드는 신을 찾아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신만 다를 뿐이지 거의 모든 사람들의 기도 내용이 다 거기입니다. 지난주에 기도할 때에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배울 때 예수님의 마음 본받게 해달라고, 서로 사랑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본받고 예수 중심으로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런 기도 지난주 많이 하고 오셨지요? 많이 하셨지요? 무슨 기도가 주로 많이 나옵니까?
욕망과 탐심으로 가득 찬 기도를 자기 마음에 드는 신을 찾아서 똑같은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왜 우리가 그러면 이방인처럼 중언부언 기도를 할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옛사람이다. 그럼 옛사람이 뭐냐? 옛사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어떤 사람? 옛사람. 그래서 옛사람은 육체에 속한 사람. 육체의 사람, 영의 사람이 아니고 새 사람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옛사람이기 때문에 유혹의 욕심을 따라 유혹이 뭡니까? 탐심과 욕망이겠죠. 그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그 기도를 우리도 할 수밖에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하라고요? 벗어버리라. 그러니까 이 욕심과 욕망과 탐욕을 채워줄 만한 것이 나타날 때에야 벗어버릴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면요, 이걸로는 아무리 내가 욕심과 탐욕을 채웠다 할지라도 뭘 얻을 수는 없느냐? 생명, 영생은 얻을 수는 없다. 그걸 알게 되면 심령으로 새롭게 된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어떻게 한다고요? 새롭게 만드신다. 새롭게 지으신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새롭게 지으심을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의와 진리 되신 분, 거룩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느냐?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저와 여러분은 의로운 자가 되었고, 맞지요? 진리 안에 거하게 되었고,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이걸 잘 들으시면 바로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구나.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구나. 새 사람이라는 말은 옛사람으로 인해서 가질 수 없는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영원한 생명이라 그랬죠. 그러면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은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되었다. 예수 안에서.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게 어려운 말이 아니겠죠, 이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따라 예수 안에서 의와 진리의 거룩한 존재가 되어서 이제 새로 지으심을 받은 어떤 사람? 새 사람. 다시 말하면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이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제는 옛사람일 때는 내가 갖고 싶어서 한다랬는데, 그러나 그 세상 것 내가 아무리 가진다 한들 죽으면 끝이고, 둘째 심판받아 지옥에 떨어지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 인생은 한 번은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두 번은,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두 번은 죽는다? 한 번만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 죽는다는 것은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뭘 얻었기 때문에?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둘째 사망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생명 가진 자는, 영생 가진 자는 뭘 가진 자다? 모든 거.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이제 달라져야 되겠죠. 옛사람의 기도는 누구 중심? 자기 중심. 그러면 새 사람은 누구 중심? 예수님 중심으로 기도하게 된다. 뭘 기도해도 안 믿는 사람도 아니야. 옛사람도 먹는 거, 입는 거, 그 마실 거를 놓고 기도해요. 그러면 새 사람은 기도 안 합니까? 기도해요. 근데 우리는 어디 안에 산다? 예수 안에서 생명 얻었기 때문에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건지는 생명 얻은 자로서. 그럼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은 예수 안에서 생명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이제는 앞에 다시 이거 말고 앞에 부분을 보시면, 왜 이방인처럼 중언부언 기도할까? 뭐이기 때문에? 옛사람이 돼. 그러면 새 사람이라면, 하나님 택한 백성이라면 중언부언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한 기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 기도 가운데
어떤 기도가 나오느냐?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또 예수님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가 하나 된 것을 알게 하옵소서. 그게 예수님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되었다라는 말은 하나 되었다. 예수님 앞에 이제 넘어가서 보시면 예수 안에 있다라는 말은, 저를 보세요. 여기를 보세요.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은 하나님을 따라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따라 예수님이 존재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한번 따라 합시다. 생각과 마음과 뜻이 하나다. 그 하나라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인 우리가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마음이 하나가 되려면 내 것을 주장할 수가, 그걸 가르쳐 주신 것이 기도다. 그래서 옛사람의 기도는 철저히 누구 중심? 자기 중심의 기도고, 새사람의 기도는 철저히 예수 중심이 되는 거예요. 네. 장로님 만나니까 예수님 뵙는 것 같고, 할렐루야. 우리 김병대 집사님 만나 뵈니까 누구를 뵙는 것 같다? 젊은 오빠야. 그것도 맞지만은 누구를 뵙는 것 같다? 예수님 뵙는 것 같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가정생활을 해도, 교회를 와도, 만약 옛사람의 기도를 하면 우리 교회 부흥시켜달라고 그 기도가 앞서겠지만은 새사람의 기도는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 예수 안에서. 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예수 안에서 지음받아 우리는 그 십자가 보혈의 피로 이런 귀한 존재가 되었고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는데 뭘 더 바랄 게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예수 안에서 생명 얻은 자로 감사하며 사는 것이 최고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이다. 이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어떤 기도다? 이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 생명 얻은 자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사람이다. 새 사람의 기도는 옛 사람의 기도와 같을 수가 없다. 참된 기도는 오직 십자가, 내가 십자가 안에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너무 감사해서, 그 보혈의 피로 내가 생명 얻고 구원 얻고 부르심 받은 것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으로 우리는 기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모본을 보여주시고자 주기도문을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임한 새로운 나라, 예수님의 나라는 새로운 나라, 생명의 나라, 영생의 나라, 그 영광의 나라에 그 생명을 얻고 영광을 얻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오직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옛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재미가 없어. 내 욕망과 탐욕과는 거리가 멀어. 그러나 새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다 하신 거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다 이루어진 거야.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가슴이 뜨거워져.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볼까요?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를 하나님과 교통이라고 말하지만 무작정 기도한다고 해서 모두가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새로운 나라의 새 사람으로 생명 얻은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로 하나님께 나와야 하고, 과연 새 사람으로 하나님께 나왔느냐는 것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인해서 내가 그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가 나의 기도가 돼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기도문을 암송한다고 해서 새 사람으로 기도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왜? 내가 옛사람으로 입장에서 주기도문을 아무리 암송해봤자 재미가 없다니까요. 그리고 가슴에 와닿지도 않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의 정신은 나는 예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정신은 철저히 예수님은 누구 중심이었더라? 하나님 중심. 자기 뜻이 없다.
그럼 우리의 기도는 누구 뜻이 없어야 되느냐? 나의 뜻이 없으면 기도가 안 돼. 기도할 맛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항상 먼저 기도하기 전에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나는 새 사람이다.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새 사람이다.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다.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래서 나는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예수 안에서 지음받은 새 사람이다. 그 은혜가 내게 넘치지 않으면 새 사람의 기도가 나올 수가 없다 이 말이지. 그래서 주기도문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새 사람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만이 할 수 있는 기도다. 그래 주기도문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아시겠죠? 주기도문은 내가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지 예수님 밖에서 살아가는지를 알게 해준다. 주기도문의 내용이 어떤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기도문을 수백 번 암송한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날마다 주기도문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배 드릴 때고 마칠 때마다 또 주기도문 송까지 하자. 그러니 주기도문 송 아무리 암송한다고 복이 되는 것이 아니다. 주기도문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옛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으로요? 새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 그 주기도문의 그 정신, 주기도문의 정신은 예수님은 철저히 누구 중심이었다? 하나님 중심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가 되었다면 우리는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기도,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십자가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서 항상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가 살아계신다? 예수님이 살아계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말은 예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는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사는 사람이다. 네, 다 기억나지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해야 된다? 배워들여야 된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죽어야 되는데, 아까 서로는 이야기했던 것처럼 인간은요 욕심과 탐욕 덩어리로 산다니까요. 그거를 빼놓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그걸 다른 말로 고통스럽다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그게 고난이다. 고난은 육체적 고난도 고난이겠지만은 심적 고난을, 내 속에는 욕심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걸 내려놓고 예수 중심으로 살려고 하니 진짜 재미도 없고 밥맛도 떨어지고 사람 만나도 재밌지도 않고, 사람들을 만나면 뭐 아까도 누가 이야기하시는데 집 사고 건물 사고 뭐 잘 된다는 이야기 들으면 속에서 어떻게 해요? 나도 그거 갖고 싶고 누리고 싶고 뭐 그러잖아요. 그걸 내려놓고 예수 중심으로 살려고 하니까 예수 중심으로 은혜 가운데 십자가만 바라보며 살려고 하니까 현재의 삶에 만족하십니까? 아멘도 안 해주시네. 얘한테 설교하는 게 뭐가 됐는지 몰라. 그리고 전하는 저도 만족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우리 인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항상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야 된다. 누구만 바라보도록? 예수님만 바라보도록.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은, 지금까지 기도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너희들이 알고 행했던 기도는 뭐가 아니다? 기도가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왜? 제자들의 기도는 무슨 기도니까? 그걸 다른 말로 이방인의 기도, 옛사람의 기도, 중원부원의 기도였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 인간의 기도를 공격해서 깨어 부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주기도문이다.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예수님은 뭐가 없다? 자기의 뜻이 살아있지 않다. 이게 기도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내 이름이 아니라 한 번만 축복해 주시면 우리 교회 크게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했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잘못된 기도가 아닌데 주기도문을 통해서 보니까 우리는 그렇게 함으로, 그래서 하나님 영광 드러나고 교회가 부흥해야 안 믿는 사람은 이렇게 전도해 와서 우리가 뭔가 모르게 역사를 일으킬 것 같이 이야기하지만 그게 기도가 아니고 그게 부흥이 아니고, 우리가 참된 기도의 정신을 본받는 것이 그게 부흥이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자,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기도하며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를 한다. 또 다음 보시면 인간은 끊임없이 뭐를 성취하기 위해서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데 주님의 기도에는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뭘 달라고?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 이걸로 끝난다 이거예요. 근데 더 나아가서 일용할 양식이 뭐냐면요, 일용할 양식은 없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이미 우리에게 여러분 집에 가면 쌀통에 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냉장고에 먹을 반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요, 이미 주어진 것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뭐를 위해서? 자기 욕망으로 살아가는 살아가지 않는 인간 되기를 소원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약식이 아니고 양식인데 일용한 양식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나는 이미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 우리 다 갖고 있잖아요. 먹을 걱정 안 하잖아요. 만약에 그럴 상황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든지 굶어 죽든지 그것도 다 누구 소관이다? 하나님의 소관임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 듣고 보면 내 것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말씀이 듣기가 상당히 거북한 거예요. 그러나 이미 성경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뭐가 주어졌다고요?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는 뭘 가졌습니까? 영생 생명을 얻은 자인데 세상 것 때문에 아쉬워하지 말라 이 말이지.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게 참네. 한마디로 인간의 기도에는 뭐가 살아있습니까? 자신이 살아있고 철저히 자신을 위한 기도지만 주님의 기도에는 자신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일을 위한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에는 내 뜻은 없다. 그걸 알면서도 우리는 거부를 못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의 기도를 다시 살펴보면 여전히 우리는 뭘 위해 기도하고 있느냐? 옛사람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새 사람의 기도가 나올 수 있도록 기도를 서로 같이 해줘야 됩니다. 그게 진짜 기도입니다. 기도는 내가 생명 얻은 자로서 너무너무 기뻐서 감사해서 은혜가 넘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게 해달라고 저와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따라서 주님의 기도는 인간이 얼마나 자기 욕망을 위해서 발버둥 치고 살아가는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주님의 기도를 보면 우리는 그 기도가 마음에 안 들어. 그렇지만 새 생명 얻은 자는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소위 예수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기도에 담겨있는 뜻을 알지 못하고 그저 주기도문을 기도하라. 그럼 기도할 게 없다. 그럼 주기도문만 해. 그러면 하루에 10번만 해. 그러면 10번 해도 뭔 뜻인지도 모르고 또 기도했다고 할지라도 그 기도에 대해서 아무런 감동을 못 느낄 때가 참 많다.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주기도문은 한번 따라합시다.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피 흘리신 현장인 뭐를? 십자가를 아는 자만 할 수 있는 기도다. 그래서 주기도문에는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져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알고 기도할 때에 그래서 주기도문의 마지막에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 그 영원한 나라가 예수 안에서 나에게 주어졌는데 어찌 감사하지 아니하며 어찌 찬양하지 아니하겠습니까? 주기도문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그렇구나 자기가 죽고 복이 되어지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오직 하나님이 택하신 자기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가 너무 감사한 기도가 되는 거죠. 기도는 이렇게 예수님처럼 해야 되는구나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주기도문을 암송할 수는 있지만 주기도문 안에서 자기가 복이 되어집니까?
자기가 부인 되어집니까? 기도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뭐에 의해서 기도하고 있느냐? 기도를 하면서 자기 욕망과 탐욕에 붙들려서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가 포기되어지고 부인되어지는 은혜를 체험한 자는 그래서 따로 존재한다. 세 사람만이 이 기도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는 이미 뭘 받은 사람이다? 복과 영생과 생명을 받은 자라 말할 수 있다. 기도를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 네 번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에게 기도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 왜? 인간은 뭐이기 때문에? 피조물이네. 주신 대로 누리면 되는 건데 이미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주신 것으로 누리면 되는데 마귀가 와서 어떻게 합니까? 선악과 따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 같이 된다 하면 따먹겠어요? 안 따먹겠어요? 100번이나 따먹는다. 이게 그래서 피조물은 창조주가 주신 대로 받아 누리는 존재다. 이게 주기도문 속에 나오는 거예요. 주기도문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다. 자기의 뜻과 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부어 주옵소서,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누구를 위해서? 자기 뜻, 계획.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욕심과 탐욕이 된다. 순수하게 자기를 높이 보이려고 자기 뜻이 하나님의 뜻이대. 이런 생각을 갖고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인간의 본래 모습은 뭐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받고 누리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이 아담의 그 타락한 이후에는 너나 할 것 없이 어떤 존재? 요청하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 기도하기 이전에 먼저 자신의 마음 상태부터 살펴봐야 한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현재의 것이 최선의 것이다. 지금 나의 삶이 이미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나는 새 사람이고 생명 얻은 자잖아요. 그러니 지금 나는 지나온 과거를 불평할 필요도 없고요. 앞으로 살아갈 날도 힘들어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프면 아픈 대로,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면 주신 대로 받고 말하고요, 누리면 되는 거예요. 크게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현재의 것이 뭐라고요? 최선의 것이고 그것이 충만되고 충족된 것으로 믿는 마음의 자세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부자 되든지 가난한 자든지 아픈 자든지 건강한, 나는 어디 있든지 항상 나는 어디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나는 죽는 거기 때문에 나는 이미 예수 안에서 생명 얻은 자이기 때문에 이게 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내 욕심과 탐욕으로 그 바울의 기도를 보면 바울의 기도가 하나도 내 마음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예수 안에서 바울과 같은, 바울도 예수 안에서 영성 얻었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영성 얻은 자가 되었다면 영생 얻은 자끼리 그 기도에 공감하게 되고 바울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또 우리가 예수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바울이 먼저 보여주고, 그러니 우리가 바울 따라가면 우리가 예수 안에서 감사함으로 나아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아니라면 우리의 기도는 결국 어떤 기도? 요청하기 위한 기도는 어떤 기도? 이방인의 기도, 옛사람의 기도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누가 구하는 것이라? 아니, 이 기도를 위해서 지금까지 살았는데 먹기 위해서, 마시기 위해서, 입기 위해서, 누리기 위해서 열심히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게 다 이방인들의 기도라는 거예요.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부족하다고 느껴지지요. 근데 성경은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미 주어졌다고. 그러니 은혜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영안의 눈으로 보지 아니하면 알 길이 없습니다. 그 다음 볼까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왜 이방인의 기도인가? 자, 이미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문제라고 말씀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신다면 하나님이 책임질 문제인데,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 문제인데 인간이 나서서 이건 내놔라, 도깨비 방망이 들고 저건 내놔라 할 자격이
근데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 하나님 앞에 뭐 내놔라? 집 내놔라, 차 내놔라, 이렇게 기도한다 이 말입니다. 건강 주시고, 충성하게 해주시고, 그럴싸하게 다 우리가 아멘 같이 아멘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도를 기도원 같은 데 가서 들어보면 또 어떻게 해요? 가슴 치면서 땅을 치면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옛사람의 기도와 새사람의 기도를 몰랐을 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이제 어떤 사람이라고요? 새사람. 예수 안에 십자가 보혈의 피로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음을 알고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책임지고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책임지셨기 때문에 이미 주어진 것이다. 이미 주어졌다. 이미 받은 자이기 때문에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신자다. 그러니 기도할 맛이 싹 사라져버렸죠?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신자는 다만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바라보면서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손길 아래 살아가고 있다. 이걸 깨달으면요, 이 은혜 속에서 나는 생명 얻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게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웃 형제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고,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예수님이 나의 보배입니다. 그 다음 볼까요? 결국 이방인과 신자의 차이점은, 신자는 이미 받은 자로 사는 거고 이방인은 뭐라고요? 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라 말할 수 있다. 받기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것을 받아 챙기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미 저와 여러분은 뭘 받았다고요? 생명을 받았고 현재 누리고 있는 모든 것도 다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감사하며 사는 겁니다. 이것이 어린 양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기도며, 이러한 기도에는 인간의 뭐만 나온다? 그래, 탐욕만 잔뜩 묻어 나오는 것을 예수님이 기도로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주기도문은 나로 하여금 누구를 보지 않게 한다? 예수님은 철저히 누구 중심? 하나님 중심.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상에 누구의 뜻을 따라? 하나님과 동등되고 하나님과 본체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내려오셨고 사람이 되셨고 온갖 멸시천대를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은 철저히 누구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그 예수님의 크신 은혜에 마음이 열린 성도들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새 사람이며, 그들이 바로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이다. 진심으로 주기도문으로 기도한다면 여러분은 자신의 욕망이 포기되어지는 아픔과 고통을 진짜 어찌 보면 내가 가져야 될 것은 너무 많고 해야 할 것은 너무 많은데 그게 다 내 탐욕과 욕심이잖아요. 그죠? 그 탐욕과 욕심을 딱 제거해버리면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로 감사함으로 살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우리 현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뭐가 있더라고요? 생명이 있고 그 나라가 영광의 나라이기 때문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장 귀한 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다. 그래서 새로운 세계의 눈이 뜨임으로 깨끗이 해결될 수 있다. 그러니까 온 마음을 다하여 누구만 바라보도록? 예수님만 바라보도록 우리가 서로 손잡고 기도하고 서로 위로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용서의 은총이 가장 귀한, 왜? 이 용서가 없었으면 우리는 생명의 나라에 들어갈 길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눈이 열리고 진심으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할 수 있기를 힘써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중심으로 아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